이 시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위한 불꽃 인생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중 마지막 번째 말씀입니다.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제목의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이때쯤, 여름쯤하고 휴가쯤 이때쯤 하고요. 내년에는 두 번의 이야기를 모아 작은 설교집 하나 출판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요, 동일한 주제의 설교는 2015년 1년 후에 다시 하려 합니다. 조금 아쉽죠? 전혀 아니군요. 너무 정직해도 때로는 가끔씩 매력이 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동일한 주제의 이 설교의 말씀 1년을 기다리는 것이 많이는 말고 조금은 아쉽죠? 네. 저도 아쉽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위한 불꽃 인생 시리즈 7번째 주인공은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는 매우 평범하게 그의 인생과 신앙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한 장 앞으로 넘겨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어볼 텐데요, 읽으시면서 스데반이 왜 처음 정식적인 교회인 초대교회에 등장했는지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6장 3절을 보니까요, 발음하기도 힘든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집사라, 초대교회의 7 집사라고 부르죠. 스데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절을 기억하면서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안에 들어갔을까? 왜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스데반 집사님이 7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후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믿는 성도들의 수가 갑자기 정말 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성도들 안에는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가정을 가진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가족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홀로 된 여인들,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사는 지역이 유대 쪽과 헬라 쪽으로 나뉘면서 헬라 지역에 사는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매일 수배되거나 유대 지역에 사는 과부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회 안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제는 점점 커졌고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을 했으며 그 의논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근본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 이 일을 맡기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과 초대교회에 등장한 것이지요. 교회 일과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삶을 그 일에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일만 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일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또 직장, 지금 하는 일이 하찮고 앞으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루어진 일만
우월하거나 가치 있다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과 삶의 영역을 넓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시지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집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아와 가부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7 집사가 선택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곳에, 그 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로 하여금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게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진 스데반 집사님, 곳곳에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논쟁, 그 논쟁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 구원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논쟁에 대해 아무런 반박과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그의 설교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의 설교가 조리 있고 논리적이며 분명한 주제와 가슴 찔리는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요즘 신학대학교에서 하는 설교대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나갔다면 대상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여있는 청중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요셉을 말하고요, 모세와 다윗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을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임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는요, 이 땅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보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이, 이 땅에 그 발을 입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한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기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일을 갑니다. 어찌할꼬 일을 간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험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보았죠. 하늘을 보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서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어떤 인물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동시에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인물도, 어떤 구약의 인물도, 신약의 어떤 인물도 오늘 보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그는 예수님 이후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의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 사도 요한 선생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기록은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는 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인물이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초가, 예수님의 최초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도구를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58절 읽어보죠.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마침에 맞추어 나타납니다. 8장 1절 상반절도 그 이야기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합니다. 3분의 1을. 잘못 그르칠 수 있었던 구원의 방법, 오직 믿음으로만, 오로지 믿음으로만,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증인, 이신득이의 아주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정리해준 사울이라는 청년,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람을 성경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으로 인도하며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그 자리에 자신의 대신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보통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요, 주일에는 교회 나와 성도들의 헌금을 정리하며 주중에 하루를 잡아 과부와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나이가 되어 은퇴를 하고요, 소일거리를 찾아 시간을 보내며 잊혀지는 사람으로, 잊혀지는 인물로 인생을 끝낼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불꽃 인생이 되게 하셨죠. 정보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를 전하되 분명하고요, 감동적인 복음을 선포하며 초대계의 최초의 시우로자라는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그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굵직하고 아주 듬직하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자기 대신으로 그 자리에 세워 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과 좋은 영향력을 가슴 가득히 채우는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불꽃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발견되어지는 불꽃 인생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그에게 있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선택하게 했으며 그의 인생을 불꽃으로 바꾸게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말에 있는 불꽃 인생 키워드 55절과 56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렸으나 이를 갈고요, 뭔가를 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기억하면서 55절과 5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지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험악해요. 뭔가 아주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늘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서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외쳤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외침에 사람들은요,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현재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때의 상상력, 초등학교 때의 상상력,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연애할 때 가졌던 상상력 모두 동원해서 지금의 상황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지금 어떻게 올까요? 돌을 사람들이 던졌으니까 돌이 날아오겠죠. 지금 돌이 날아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스테반 집사님이 서 계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스테반 집사님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영성, 하늘을 쫙 봤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 한번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요, 그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 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파리마켓에서 제일 비싼 빵 사드리겠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영성과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날아오는 걸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저라면, 그리고 저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이 있다면 날아오는 돌 그 자리에서 땅바닥으로 다 내리튑니다. 돌이 날아오죠? 그냥 손들어 쫙 하면 어떡할까요? 날아오는 돌이 그냥 제 앞으로 두두두두두두 떨어지겠죠.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몸을 뒤로 제치고요, 옆으로 피하면서 움직여 돌을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돌을 피합니다. 아니면 소설 전우치처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순간이동을 하거나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처럼 돌을 들어 던지려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스테반 집사님은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묵묵히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합니다. 왜 집사님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게 왜 집사님 날아오는 돌을 다 맞아가며 죽음을 기다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것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들의 돌을 맞으며 죽는 것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이스테반 집사님은 알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돌을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았기에 묵묵히 돌을 맞으며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스테반 집사님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그의 안에 있는 순종, 그것이 마음에 드셔서 그 순종을 통하여 평범한 집사에서 하늘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불꽃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의미를 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의미를 주고 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와 삶을 요구합니다. 삶을. 그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갈등하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과 충돌의 순간에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순종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의미를 주는 그것, 우리에게 다가와 삶을 요구하는 그것, 그것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사람들과 그들을 향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요, 75세의 후손을 너로 하여금 너의 아내와 너를 통하여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 75세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제단의 제물처럼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제단의 제물처럼 각을 두고 그 심장에 칼을 꽂아 각을 두고 피와 그 제물을 나에게 바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이럴 것이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마시거나, 아브라함아 미안하다, 75세에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주시고 다시 가져간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이 되자 아내인 사라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 밧줄로 아들을 묶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칼을 들러 이삭의 가슴을 찌르게 합니다. 예?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멈추어라. 칼을 들고 칼을 거두고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줄을 알았으니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숯불에 걸려있는 그 재물이 있을 것이니 그곳으로 나의 제단을 드려라.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님께 순종을 요구받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도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생각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내 집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한번 갈래? 예수 한번 믿을래? 이 말을 하고요, 이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금방금방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오라, 신앙생활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에게 그 삶을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 있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중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순종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의 삶도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물자와 감사, 다른 예물들, 헌금 드림에 대한 순종, 요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마음을 닮아 거룩하고 경건한 죄를 멀리하는 삶의 정결함에 대한 요구, 삶의 정결함에 대한 순종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과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는 삶의 성실함에 대한 순종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요구 받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그 요구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그 요구를 받아 너무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요구에 어쩔 바를 모르고 한 발은 이곳에, 한 발은 주님이 요구하는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렇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과감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위한 불꽃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는 그 의미, 우리에게 다가와 요구하는 삶의 요구, 삶의 모습,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